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회중 여러분, 본 교회는 회중 여러분들이 집사로 선출하신 임직 예정자의 이름을 공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었기에 그들의 생활과 교리에 대하여 정당한 반대가 없었기에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구약의 경륜 때부터 장로의 치리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실 약속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70인을 선출하여 백성의 짐을 모세와 함께 나누어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봉사를 마칠 즈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규례를 이스라엘 장로들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장로들은 각 성읍에서 그들의 소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로 성문에서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그분의 양떼를 끊임없이 돌보시려고 사도들을 불러서 보편적인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는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각 교회에서 회중과 협력하여 장로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가 지킬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교회 감독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주의하여 돌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직분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사도는 그의 동역자들에게 감독과 집사의 직분으로 선택하는 일에 관하여서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마을마다 장로를 세우라 명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러한 직분자를 가리켜서 장로라 부를 뿐 아니라 감독, 목자, 청지기, 인도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장로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깨우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징을 행하며 양떼를 돌보고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함으로써 그 직무를 완수합니다. 그러나 오늘 장로 직분을 받는 분들은 아니기에 장로의 사명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지 아니하고 곧장 자비의 직분인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집사에게 부여된 자비의 직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의무가 있다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넉넉하게 베풀라고 거듭 명령하였습니다. 구약의 경륜에서 가난한 사람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행하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디콘,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심을 보이셔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집사로서 베푸신 사역들입니다. 그분의 교회도 그와 같이 행하도록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집사들이 감당하여야 할 자비의 사역은 우리 구주의 그러한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구별된 사랑이요.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였고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받도록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정한 대접과 넉넉함과 자비를 나타내어서 약하고 빈궁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에 풍족하게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회중 안에는 질병과 고독함과 가난함의 압박 아래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그러한 봉사를 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서 매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힘쓰는 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고서 그 의무를 회중이 선출한 7 형제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는 세 형제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책무는 자비의 봉사를 하여서 선한 진보를 교회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집사는 회중 가운데 있는 필요와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권면하여서 자비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보 곧 헌금을 모으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질이라고는 선물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주님의 성찬상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됨과 교제를 누리도록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혈관 흐르는 통로 역할을 집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집사들은 그 사귐을 말과 행동으로 잘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서구의 교회에서는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 예배당이 나라의 그 소유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예배당 안에서 나라에서 대여해주는 예배당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헌금한 것 갖고 이렇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는 일에 그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임직자에 대한 문답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은